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오셨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날마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더 나은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지금도 좋은데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암교회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영암교회가 더 좋은, 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에 대한 사모함만 있다고 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헌신인데요. 예성이가 오늘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오늘 기말고사를 쳤어요. 점수를 잘 맞고 싶죠. 점수를 잘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마음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포기한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영어입니다. 영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영어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9년에 싱가포르로 이제 영어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영어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철 선생님이라는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거구나. 최근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예성이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칠 때는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부의 화령 선생님이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나서 점수가 쑥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랬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 헌신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원리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못할 때 교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헌신된 마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따라야 될 성경적인 원리들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기만 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영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 성장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 성장이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주고 또 책임감 있는 교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감이 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교회에 별로 나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의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에 나는 반드시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의 또 하나의 면이 있는데요.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흔히 수적인 증가와 질적인 향상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진정한 교회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적인 성장만 일어나고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해야 될 일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면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만 너무 많은 사역에 헌신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질적인 향상만 이루어질 때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들 안에 친밀한 교제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향화된 모임으로, 사교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장이란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2019년에 영암교회 수적인 증거와 질적인 향상이 동시에 균형 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따라야 될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적이고 건전한 교회의 세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붙이고 장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잘하는 영역이 다르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사용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지도자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를 목회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수록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지도력과 또 교회를 섬기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키워줄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지도력과 섬기는 능력을 키워주기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바빠요. 이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 목회를 잘못해서 성도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만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회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에는 목회자가 정말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이 7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영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른 말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떻게 거기에 이룰 수 있을까?
골로새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 목적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하는데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를 알고 싶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그래서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는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스님, 저에게 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마당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항아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 밑에가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그 청년에게 그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이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물을 기르려면 산 밑에 있는 저수지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날라야 되거든요. 힘써서 물을 길러서 물을 붓더라도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항아리가 깨졌기 때문에 물이 다 새어서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스님한테 물었죠. 스님, 아무리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스님께서 청년에게 그 항아리를 등에 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 밑에 내려갔습니다. 저수지에 이르렀어요. 스님이 말씀했어요. 항아리를 저수지에 집어 던져라. 항아리가 저수지에 풍덩 빠졌습니다. 아기까지 가득 차게 되었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요, 내 힘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케 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항아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 안에 들어갈 때 그 깨진 항아리의 부족한 것이 차고 넘치게 채워졌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연결되어 가서 교회의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건강한 교회는 전 교회인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라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섬기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런 사역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을 나눠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고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영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영암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역할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2019년에 구역마다, 주일학교마다, 선교회마다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장을 사모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성경적인 원리들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영암교회에 건강한 성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